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는요, 유난히 주 안에서라는 이런 말을 계속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주 안에서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이 편지의 결론을 맺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다시 주 안에서라는 말을 거듭 사용해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 안에 굳게 서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주 안에서를 거듭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바울이 그냥 버릇처럼 말하는 의례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 안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랬죠.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 직접 말씀을 배우고 수많은 이적을 직접 체험하면서도 그렇게 바로 옆에서 주님과 가깝게 지낸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들도 주 안에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기대와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인해서 늘 긴장과 갈등과 분열이 있었죠.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개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죠. 바로 누가 큰 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이 싸움이 교회마다 큰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문제를 만들어내는 장본인들이 누구인지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자, 1절에서 바울은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결론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일에는 항상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앞에 모든 말들은 지금부터 하려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요,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모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위를 올려다보면서 하는 사랑을 사모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요, 신앙의 선배요, 초대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였죠.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내려다보는 사랑이 아니라 올려다보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준이 다른 거죠. 자,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면류관은 당시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었던 월계관이나 또는 연애 자리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었던 화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은요,
바울이 수고한 모든 사역과 노력에 대한 결과로 주어진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면류관에는 뭐가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들이 주렁주렁 장식으로 달려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보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인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하고 여러분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보석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혼자 조용히 예수 믿고 살다가도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이 상급의 면류관과 보석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평생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고기 잡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하는 인생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이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의 면류관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그 면류관이고 보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기쁨이었고 자랑거리였던 거죠. 목회자에게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가장 크게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잘 키워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키워낸 믿음의 자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인 자들인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서라라는 말은요, 본래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군대 용어입니다. 이것은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서라라는 이 용어인데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디에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주와 동행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 안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험과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몇 마디 말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열심도 쉽게 식어버리기도 하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주 안에 설 때에만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주 안에 서 있는 사람과 주 밖에 서 있는 사람이 그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래 그렇게 나누는 것을 좋아하죠. 그게 바로 죄인의 속성입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 네 편, 내 편을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저울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편에 붙었다가 때로는 저 편에 붙었다가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진짜 소속은요, 주님 안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소속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편을 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 안에 서 있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넘어뜨릴까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데, 힘을 합해서 이런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내분으로 인해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져서 와해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는 바울의 권면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 안에서 끝까지 굳게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원지에는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죠. 자, 바로 누구와 누구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죠. 자, 본래 바울이 빌립보에서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아주 컸다라고 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떤 사람인지는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추측은 합니다만 우리는 정확한 것을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적인 그런 인물들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둘 사이에 일어난 다툼과 분쟁이 이 빌립보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도 상대가 있어야 할 수가 있죠. 혼자서 싸우는 사람도 가끔씩 있죠. 누굽니까? 정신분열증 환자죠. 자기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도요, 불평등한 상태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등해진 상태에서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일도 혼자서 주물럭거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개입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이 처음부터 무슨 엄청난 잘못된 일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일에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의 열심이나 헌신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기울면 차라리 다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갈등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한쪽도 양보하거나 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서로 고집하면 작은 문제도 결국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감정 싸움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하늘이 두 쪽 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 양보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함께 묶어서 권면하지 않고요, 따로따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매금으로 평가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정말 지혜롭게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따로따로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같은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거죠. 자, 이미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두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 적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5절, 우리 두 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함께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만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게 문제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합니다. 그런데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언제나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하고 언제나 자기 주장이 관철되어야 하는 거죠. 자기는 언제나 옳고 다른 사람은 언제나 틀린 거죠.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만 그러면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생겨나면 그때부터 교회가 삐거덕거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삐거덕거리는데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누구 손에 있죠? 내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손해고 그것은 결국 내 손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열심보다도 헌신적인 봉사보다도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품는 신앙의 열심이 자기 고집을 끝까지 세우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낮아지며 하는 봉사가 교회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가 좀 손해를 봤다고, 체면이 손상됐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시끄럽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불협화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생겨나는 거죠.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재자를 세워서 그들을 도우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그랬습니다. 저 여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가리키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들고 가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를 가리킨다고도 하고요, 또는 누디아를 가리킨다고도 하고 심지어는 이 두 여인들의 남편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바울은 그 두 여인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교회는 이미 교회라고 할 수 없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불화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제3의 중재자에게 부탁하는 말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교회 문제나 일으키는 골치 아픈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에 나와 함께 뭐하던 자들? 힘쓰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복음의 동력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글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다른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하면서 그 이름들이 자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마치 지옥에 떨어질 사탄 마귀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분명히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때로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말고 잘 다독거려서 바로 영적으로 세우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통해 배우기 전까지는 잘 모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여기 기록된 대로 그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들 인생이 이와 같이 단 한 줄로 요약된다고 한다면 어떤 문장으로 남게 될까요? 아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단 한 줄로 요약해서 쓰여진다면 어떤 말로 기록될까요? 그 사람이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 트러블 메이커야. 또 그 교회는 맨날 싸움만 하는 교회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진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진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비우고 낮아지는데 왜 갈등과 미움이 생기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데 왜 다툼과 분쟁이 생겨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겨우겨우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된, 그래서 가까스로 구원받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신앙생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존경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